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스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연을 벌이니라. 그들이 겨우다가 이스라엘의 블레셋을 막으니라. 그들에게 전쟁에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하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하나님을 보내어 그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다. 엘리에와 아들 옴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꽂혔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에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하루다. 누가 우리를 이 등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에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살림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0,000명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귀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맞추고 있나. 아이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서 엄마 아빠에게 따라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서 보면 위험한 것도 만지고 그 앞에 계단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앞으로 뛰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그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엄마 아빠에게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맞춰서 하나님 따라서 가지 않는 삶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하나님을 내게 맞추려 했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위험한 삶에서 돌이켜 역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각 가정들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4장 3절의 그 뒷부분에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오죠. 그것으로 우리를, 그죠? 그것으로 우리를. 여기서 말하는 그것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죠? 그 언약궤로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그룹은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케루빔이라고 하는 그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가져왔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장 3절에서 그것으로 우리를, 그리고 4절에서 그 언약궤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고 4절에서 보면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언약궤가 오면 하나님도 같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게 하자. 그죠? 이 말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왜 죄일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삶으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끌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을 보면은 광야 시절 이스라엘은 늘 뭐가 먼저 가냐면 언약궤가 먼저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약궤에 맞춰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장 36절 38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38절에 읽어보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의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은 늘 언약궤가 먼저 가고 언약궤가 갈 때 떠오르면은 따라가고, 그죠? 멈추면은 멈춰서고, 늘 하나님께 자신들을 맞춰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맞춰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 그래요?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끌어와서 하나님 이거 해결하세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을 끌어오는 거예요. 민수기 9장 17절에서 23절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 뒤에 서서 하나님 가시는 길에 자신을 맞췄어야 됐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에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신을 쳤어요. 그죠? 자, 항상 이스라엘의 움직임보다 뭐의 움직임이 앞서죠? 성막의 움직임이 앞서죠? 성막이 가면 따라가고 멈추면 진을 치고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뭐하였고 뭐에 따라서 행진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사가 먼저 앞에 가고 우리의 동사가 뒤따라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구름이 성막에 머문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들도 움직이지 않고 그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앞서고 우리가 하나님에 맞춰서 뒤따르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다. 더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3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렇죠. 오랠 때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셔. 그러면은 사람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확확 하고 싶죠. 우리 스케줄이 있고 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있고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마감일이 있고 갚아야 될 돈이 있고 기한이 있고 그죠? 우리 인생에 어떤 과정들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끝나면은 대학교 바로 들어가야 돼요. 대학교 중간에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졸업하면 직장도 직장 들어갔으면 이제 그 다음에 결혼 됐으면 이제 그 다음에 뭐 집 자가 장만하는 것도 그 다음에는 뭐 자녀도 그 다음에는 뭐 우리 스케줄이 딱 있잖아요. 그런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어떨 때에는 오랜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케줄에 맞춰서 하나님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우리도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게 자기 스케줄에 맞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더 읽어볼까요?
넘겨서요. 19절 넘겨서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에 머문 날이 뭐 할 때에도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팍팍 가야 될 때도 있어요. 여기 더 머물고 싶은데 하나님 막 퇴근하실 때가 있어. 그러면 또 그때도 움직였다.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동사가 앞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의 동사, 인간의 움직임이 뒤따라 나오고 하나님이 앞서시고 하나님에 맞춰서 뒤따르고 이게 언약궤를 따라가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것으로 우리를 그래서 궤를 끌어와서 구원하시오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온 죄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앞서고 하나님을 뒤따라오게 하면서 나에게 복 주시고 내 기도 제목도 처리하시오. 하나님을 내게 맞추며 하나님을 휘두른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의 제목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시고 내가 뒤따라가면서 하나님께 나를 맞춰야 되는데 내가 앞서서 내가 다 결정을 하고 하나님은 와서 내 뒤치열이 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휘두르며 살아간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맞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할 때,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거기에서 에베네셀에서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 4절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자, 언약궤를 가져왔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4장 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몹시 두려워하잖아요. 야, 큰일 났다. 그 여호와라는 신은 애굽을 부숴버린 그 신 아니냐? 야, 큰일 났다. 우리 놀래거든요. 그런데 10절에서 11절 한번 보세요. 10절에서 11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 누가 계셔야 이 궤가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궤는 긴 껍데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근데 이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그럼 우리도 빈 껍데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늘 패배의 그림자만 드리우지 않나. 그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 할 때, 늘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때 우리 신앙은 빈 껍데기 신앙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 예배는 빈 껍데기 예배, 우리 샘모임은 빈 껍데기 샘모임, 우리 기도는 빈 껍데기 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언약궤는 곁에 있는데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샘모임의 형식은 있는데 기도의 형식은 있는데 리더의 형식은 있고 담임 목사의 형식은 있고 직분의 형식은 있는데 오랜 신앙인이라고 하는 내가 과거에 이 언약궤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라고 하는 간증은 있는데 현실에서는 현재에서는 과거의 간증만 넘칠 뿐 애굽에서 능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이시다.
과거의 간증은 넘치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과거의 간증은 넘치는데 현재 일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빈 껍데기 언약계 신앙, 빈 껍데기 언약계 예배, 빈 껍데기 언약계 생물, 빈 껍데기 언약계 기도, 이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친 예배, 하나님을 놓친 생물, 하나님을 놓친 기도, 하나님을 놓친 직장, 하나님을 놓친 사업장, 하나님을 놓친 사명, 하나님을 놓친 비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빈 껍데기 때문에 언약궤에 있어도 소용없다. 형식 갖춰도 소용없다. 주일에 예배 우리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하나님 없는 예배,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이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고 그냥 사람들 모인 장소에 불과하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곳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과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과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 나를 맞추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돌아가고 하나님께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앞서시고 나는 뒤따라가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물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지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 반대로 하면 블레셋이 두려워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미스바에서 돌아온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8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어도 우리 삶에 이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 언약계 신앙이라면 우리가 이 모습이 아니라 10절에서 11절처럼 폐하에 엎드려지지만 반대로 돌이켜서 회개해서 이 언약계에 충만히 임해주신 이 성소에 충만하게 임해주시는 주의 성령을 우리가 다시 충만하여질 때 우리 삶에는 이 8절에 블레셋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임하게 되고 정말 블레셋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처럼 세상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의 삶에 넘치게 흐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강해진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돌아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모자르고 나는 여전히 빚이 많고 나는 여전히 지금 환경이 열악하나 돌이켰을 때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니까 그 블레셋이 두려워했던 하나님이 내 삶에 강력하게 역사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를 이렇게 살면 아무런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미스바에서 패배의 장소 에베네셀을 다시 뒤집어 엎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장 1절에 이들이 진쳤던 장소가 에베네셀이잖아요. 패배와 수치의 장소 에베네셀. 근데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더니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냥 에베네셀이 승리의 장소, 역전의 장소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한 자들이었지만 상황 바뀐 거 하나 없지만 회개 하나 했더니 다 바뀌어버리고 이
이게 회개의 능력이에요. 회개의 강한, 이게 회개의 강력이에요. 저 우리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이 회개하여 늘 그 자리에 계신 주님 앞에 돌아가 그 주님과 함께하는 강력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슨 복을 주시냐? 민수기 10장 33절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뭐를 찾았다고요? 그 3일 길을 앞서갔다 그러는 거예요. 언약궤가 앞서가며 그들의 뭐를 찾았다 그래요? 쉴 곳을 찾았다 그래요. 여러분 참 쉴 곳 없는 인생 아니에요? 쉴 곳 없는 인생. 어디 가서 마음 둘 곳 없는 인생. 늘 쫓기면서 살아가지 우리가. 어디 가서 마음 둘 곳 없는 인생. 날짜는 왜 이렇게 째깍째깍 빚 갚아야 되는 날짜를 막 찾아오는지. 막 째깍째깍. 인생의 이 막 순서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시간표는 왜 이렇게 나를 째깍째깍 빨리빨리 찾아오는지. 쉴 곳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3일 길을 앞서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쉴 곳을 찾아. 그들의 쉴 곳을 찾아. 34절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뭐 했다 그럽니까?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인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 그래? 낮이라 그러잖아요. 사막의 낮, 광야의 낮은 뭐예요? 그늘 하나 한 점 없이 그냥 태양이 쬐버리는 낮인데 그 위를 뭐가 덮어요? 구름이 덮어서 그들의 인생을 하여금 흡족하고 시원하고 쉴 곳을 찾게 만들어버리시고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대적이 물러가. 36절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모아소서. 그렇죠. 다시 35절을 보면은 괴가 떠날 때는 주님 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싸워주시고 걸어갈 때는 싸워주시고 머물 때에는 돌아오셔서 뭐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저는 우리 브레센터 교회 성도님들의 2025년이 이런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싸워주시고 주님이 움직이실 때 나는 뒤따라가는데 주님은 3일 길을 앞서가시며 나의 쉴 곳을 찾아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밤의 추위와 독사와 전갈과 야생동물로부터 밤의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행진할 때 주님이 앞장서서 싸워주시고 우리가 머물 때에는 우리와 함께하며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대적 2025년 여러분 가정을 위협하는 문제, 자녀를 위협하는 문제, 가정 경제의 문제, 그 모든 대적을 주님이 싸워 흩어버리시고 도망가게 하시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멈춰섰을 때는 주님이 돌아오셔서 우리를 밤새 지켜주시는 이 모든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회개한 자가 받는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오늘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뒤따르며 하나님을 맞춰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을 맞춰서 산다는 하나님을 뒤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란 뭘까? 그걸 알 수 있다면 거기에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뭘까?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여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이면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것인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 예배잖아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게 봉사, 섬김이, 가족 섬김이, 중보기도.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 그럽니까? 온 율법은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는 구약성경을 모세오경, 뭐 역사서, 뭐 선지서, 뭐 지혜서, 뭐 시가서, 뭐 이런 걸로 구분해서 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토라, 그 다음에 이 선지서, 토라, 나비, 케투. 그래서 그 타나크라고 그러거든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 우리가 말하는 역사서 다 선지서라고 해요. 성문서, 이 세 개로 보거든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건 구약 성경.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시는 예수. 당시의 성경 구약 성경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체 뜻이다. 여기에 맞춰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고, 그게 성령을 따른 삶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고, 그게 생명을 살리는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핍박도 감당하고, 가정에서 핍박도 감당하고, 여러 가지 사회에서의 핍박도 감당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손해도 보고, 우리가 물질로 또 내가 누리기보다는 섬기기도 하고, 요셉의 창고도 섬기기도 하고, 부록의 이 가정들을 또 살리기도 하고, 우리가 세번들 하나님 사랑하고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신방도 하고, 우리가 어르신들 섬기기도 하고 또 식사봉사를 또 섬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니까 최고의 이웃사랑은 뭡니까? 복음 전하고. 그렇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인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면 이웃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최고의, 복음 전하는 게 최고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배워하시고, 그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삶.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뒤따르는 게 뭐냐? 십자가 지고 따르는 거다. 그럼 십자가 지고 뒤따르는 게 뭐예요? 도대체?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왜 지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100% 순종해서 자신을 죽기까지 드림으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 받으셨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요. 하나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셨어요? 수많은 원수된 이웃인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웃사랑. 십자가가 뭐냐? 위로 하나님의 사랑, 옆으로 이웃사랑. 날마다 십자가 지고 살아가라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 그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요, 그게 성령을 따르는 삶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우리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육체를 따르지 말고 육체를 죽이고 성령을 따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 그러는데, 그 앞에 보면은 우상숭배와 투기와 뭐 이런 걸 다 육체를 따르니 육체를 다 버려버리고 그냥 온유하고 양선하고 그냥 그렇게 희생하면서 살아가라.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보면은 딱 보면은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 나를 맞춘다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무슨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내게 이익이 되느냐? 우리는 이걸 기준으로 결정을 해요.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게 재미가 되느냐? 내게 행복이 되느냐? 이거를 기준으로 우리는 결정을 합니다. 세상의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선택하는 곳이 뭐 길이 돼. 말은 멋있죠. 그게 죄라니까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아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선택을 하실 때 여러분, 무슨 선택을 하거나 무슨 투자를 하실 때, 무슨 결정을 내리실 때, 무슨 전공을 선택하실 때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냐? 이게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이게 지금 이웃에게 사랑이 되냐? 그걸 기준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과연 하나님 사랑이 되는가? 이게 이웃 사랑이 되는가? 이걸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청년들 여기 많이 계시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잘하는 일을 해야 돼요. 각자 기준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기준이면은 잘하는 일을 하겠죠. 어떤 사람은 개인의 행복이 기준이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죠. 좋아하는 일 해야 돼요. 잘하는 일 해야 돼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 일이 이웃에게 생명이 되느냐, 그것 따라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브레젠토의 성도님들이 이 기준 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맞추고 하나님을 뒤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를,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내가 내린 모든 결정 뒤에 오셔서 그 모든 뒤의 일들을 마무리하고 그 모든 뒤의 일들을 나를 위해서 깔끔하게 하고 그렇게 내 뒤처리 해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취급하고 그렇게 죄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를 맞춰 하나님을 뒤따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인된 삶, 성령을 따르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뒤따라 하나님을 맞춰 살아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이 연약한 내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기준으로 모든 결정을 내리며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뒤따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까지 주신 복을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한낮에 뜨거운 정오에 머물 때 주님이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아버지 행진 앞서 3일 길을 주님이 먼저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대적을 주님이 물리쳐 주시고 머물 때는 주님이 돌아오셔서 지켜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을 뒤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성령을 뒤따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를 맞춰 살아감을 통해 이 모든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